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주의 성산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외로워도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풀잎 위에 주의 이슬을 덧입히듯 우리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 또 말씀 준비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 아침에 잠도 깨울 겸 엉덩이로 한번 이렇게 저한테 5걸음씩 걸어와 보실래요? 뒷자리에 많이 부족한가 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뒤에는 전혀 안 움직이고 계시는데 뒤에도 움직여주세요. 네, 앞에 쭉 움직여주시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뒤쪽도 뒤에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앞쪽으로 쭉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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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셈, 함, 야벳 일어나라. 이제 올라가야지. 6시가 채 안 됐는데 노아가 아들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셈, 함, 야벳. 막내가 누구죠? 제가 순서대로 불렀으니까 아마 마지막에 막내겠죠. 셈, 함, 야벳 일어나. 자 일어나야지 빨리. 노아 아버지가 또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깨워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너는 역청을 챙기고, 너는 나무, 너는 톱, 망치. 자, 준비됐지? 출발! 가지고 아침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지만 아들들이 참 착했는지 저와 같지 않았는지 아들들은 이 아버지 노아의 말을 잘 듣고 늘 아침마다 산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삭과 함께 눈을 뜨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였지만 이 어린 아이, 어린 생명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산으로 한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이제 노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놓고 온 게 있었어요. 바로 점심 식사였어요. 한번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점심 식사를 가져가야 하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놓고 온 거예요. 참고로 이 점심 식사 내용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묵상한 가운데 떠오르는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보통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몇 죄를 시키죠? 상처가 있는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를 보냈어요. 너 내려가서 점심 식사 좀 가져와라. 한참을 내려가는데 반나절을 지나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와 샘과 함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만났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버지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밥 한 번 먹기도 어렵고 밥을 싸고 올라가자니 상할 것 같고 또 내려와서 먹자니 또 쉽지 않고 또 어머니를 불러 올리자니 어머니가 잔소리할 것 같아서 셈, 함, 야벳과 노아 할아버지는 쉽지 않지만 이 배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자식들에게까지 저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욕하는 것도 뒤로 하고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삼형제는 늘 아침이 되면 잠을 깨우고 산에 올라가 배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죄악을 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사람, 당대의 의인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셔서 이 노아의 방주를 참 어리석지만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산 위에 짓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꾸준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노아도 또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몸이 찌뿌둥합니다. 수련의 셋째 날 아침 몸이 찌뿌둥하듯 노아도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쉴까? 오늘은 올라가지 말까?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하루는 좀 쉬게 해줄까? 노아 할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위에 모양도 흉측한 배 한 채가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노아 할아버지가 다윗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찬양을 불렀겠어요?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굉장히 처량한 느낌이에요. 지금 산을 바라보니까 저기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산은 배를 완성한 나이가 600살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주여 눈을 드니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욕합니다. 내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비가 오는 날도 있었겠죠. 비는 안 왔겠죠? 비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비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 비는 좀 이따가 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비는 이따가 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저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쉴까? 하나님 오늘은 쉬면 안 될까요? 다시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들 품에 안고 행복하게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여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 4절 다시 한번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삭을 품에 안고 늘 행복해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시죠.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정한 그 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합격했는데 이 길을 이제 곧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하루만 지나면, 아니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데, 섭섭하고 아쉬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저 산 위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배를 바라보며 때로 고민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산을 올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배를 짓는 것도 힘들지만 산으로 올라가다가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 바치러 가는 이 가운데 오늘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곳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 노아가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그곳에 우두커니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잘 푸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혹시 학점을 조금 더 올리시기 원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냈을까?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학 문제면 이 출제자는 이런 방정식으로 풀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공식으로 풀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린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 문제에만 붙잡혀 사로잡혀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째 날 김하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추천해드립니다. 그때 이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험을 왜 주셨을까? 이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저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기나 보자가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제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 저는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면 아,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 저는 다시 늘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는 세엄아, 너 믿음이 참 연약하단다, 나를 붙잡아야지. 세엄아, 너의 능력은 안 돼, 나를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주신 시험의 어려움은 저에겐 늘 그렇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노아가 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3일이 지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러 그 먼 곳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예배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 이렇게 우두커니 저 먼 곳,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정말 이 길 끝에는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김하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바로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배자의 길로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동작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아이 장난감을 밟으면 I love you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또 옆에 있는 장난감을 그냥 불도 켜지고 막 이제 방안이 아주 환해지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조용해지고 이제 아이가 잠들 것 같은데 거짓말같이 아이가 일어나요.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바가지로 얻어듣게 되고, 왜냐면 아이가 일어나면 또 엄마도 아침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그 시간이 5시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제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도 이제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었어요 이미. 그럴 때도 있잖아요. 늦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눈도 못 뜬 채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는 거예요.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때 엄마가 일어나서 안아주면 얼마나 좋은데 일어나지 않아요. 책임지라는 거죠 저한테. 이 아이의 의도는 안아달라는 거죠. 비록 새벽 기도에 조금 늦었지만, 비록 갈 길이 바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 때까지 잠깐 있다가 다시 잠자리에 눕혀두고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허겁지겁 교회로 뛰어가는데 제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울고 있을 때, 네가 슬퍼 쓰러질 때, 좌절할 때 내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겠니? 내가 널 먼저 안아주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널 먼저 품에 안아주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우리 다시 힘을 얻기를, 다시 소망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러 가는 길,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산에 배를 짓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노아 이야기가 참 예배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입니까? 답답한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옵니다. 뭐죠? 바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몇 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비가 오지 않아도 노아에겐 소망이 있어요. 바로 비가 온다는 사실, 그 한 가지입니다.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소망,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라. 아니,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기 직전에도 노아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힘이 들죠. 노아가 산을 바라보며 오늘은 쉴까? 오늘은 좌절할까? 오늘은 넘어질까? 이제 그만할까? 그러나 노아가 다시 산을 향해 발길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반드시 비가 온다는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제3일이 되는 날 눈을 들어 그 먼 곳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아마 발을 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배를 들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예배를 통해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치유로 바뀝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자존감을 얻게 되는 그 자리, 즐거운 교환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치유로, 자존감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 여러분이 우두커니 서서 저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오다가 이젠 돌아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의 고통들을 떠올리시고 좌절들을 떠올리시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며 반드시 이걸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의 자리를 나아가고 예배자의 길에 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시며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배자의 길에 나아가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 명의시장 쪽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종종 가는데요, 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잘 걷는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 손을 놔버리고 걷는데, 잘 걷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죠. 엄마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가다가 걸음걸이가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잘 걷지 못하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려 갈 때.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때 싹 올려버립니다. 싹. 그럼 애가 붕 떠서 다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길에 걸려 넘어지면 엄마가 또 손을 잡아서 세우는 거예요. 잘 걸어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그런데 조금 걸을 줄 아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걸을 줄 안다고, 내가 걸을 줄 안다, 엄마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 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노아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넘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다윗이 기록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때로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자의 길에 다시 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사랑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시죠.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가 저 산 위를 바라본 것과 같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다가 3일에 모리아 땅을 우두커니 바라본 것과 같이 저희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멈춰서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길에 끝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다가 예배자의 길에 가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고 쓰러져 넘어져 좌절하고 당당하지,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기자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9월의 술중에와 10월의 세월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명도 다치는 지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안타깝게 다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서울에서 올라올 수많은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 참 기쁘고 즐거웠지만 이 길을 가다 보니 이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시 돌아서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길에 멈춰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발길을 돌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수련회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가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변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들 다 예배자의 길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며 다친 사람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